1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난은 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산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당선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밝은 시대의 우상을 원원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제발 이런 일을 싸그리 사라지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간절히 기도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시 열매를 내야 하는 때입니다. 오직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혼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천금 같은 말씀을 들고서 이 목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버지 귀한 열매들을 잘 내게 부어주시고 안멜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지금 로마서 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핵심을 짚어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지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복음의 의라는 건 의로움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라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믿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충성됨, 견고함, 변치 않는 거죠. 신실함입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정말 신실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3장 20절로 28절에 다시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뭔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17절 말씀을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창세 전에 창세로부터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가, 악을 행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인내를 하는 거죠. 인내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산 방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요.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해요.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답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강권적인 역사가 이런 자들에게 임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이 로마서는 적고 있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위라는 건 그때 행위라는 건 에르곤이라고 그래서 이게 믿음 그냥 행하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율법을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는 것은 포에테스라고 해서 이 창조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럼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마음의 세계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세계, 그라포라는 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1장 31절로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33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알게 되고 그 악행을 다 사하게 될 거라고 이 새 언약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 20절까지 읽어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 곧 그들의 자만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머물다에도 나오는데 쉬다, 의지하다, 신뢰한다는 것이 기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율법의 소유,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된 자신의 독특한 신분을 자랑하고 이방 죄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과 자긍심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 바울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특권적 신분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사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영적으로 까막눈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지요. 여기 인도하다,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인생의 길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 모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모범적인 형태이지요. 전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인 거예요. 좋은 예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은 21절, 24절에서 외식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그러죠. 도둑질하라. 이게 선생이 되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그러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말합니다. 왜 그것이 값나간다고 해서 도둑질하느냐 이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보시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야라라는 말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십계명, 조금 넓으면 모세오경의 율법이지요.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동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율법은 좋은 거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왜 악을 행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얻어먹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큰 교회 다니고 또한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나를 힘쓰고 있는지요. 정말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고 설교가 은혜롭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요. 그거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죠.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의시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네가 행한 그 할례가 할례를 안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또 정죄하지 않겠느냐. 율법을 범하는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범하는 네 할례자인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진짜 할례는 표면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때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에 할례를 하러 갑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다. 베어버리다.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바른 성경이나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영으로 이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며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숨은 유대인 곧 참 유대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정말 변화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표면적 육신적 할례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면 표면적이라는 말은 드러난 것이고 29절에 보면 이면적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할지니 이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감추어진 진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교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을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고 그 율법의 모본이라고 하지만 그 전형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을 17장에 가시면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 중 남녀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이지 않으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준 겁니다. 이 할례를. 근데 신약에 오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언약 공동체에 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라는 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언약 공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그 나눴던 단절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큰 언약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죠. 그 표징으로 준 것이, 이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이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육적인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예표합니다. 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굳게 한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베어버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례에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거하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그 할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느냐면 아까 이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한다고 했죠.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같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예레미야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이 새 언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버려야 될 것을 다 정결하게 씻어준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물 즉 성령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자극인 거예요. 곧 너희 모든, 이게 정화 작용이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안에 두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너에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까 그 수르 히브리어로 이 할례를 행하는 베어버린다 제거한다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새 영을 너희한테 부어서.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고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내주하게 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마음들을 다 베어버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율례를 내 규례를 하나님의 행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들이 된다는 언약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나온 이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언약 그 할례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정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이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할례를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마음들을 굳은 마음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2절과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쉐마 우리가 이 쉐마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 또 순종하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 보면 청종이라고 한자로 써있지 않습니까? 들을 청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청종이란 말이 많이 빠졌지만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 청종이란 말이 많이 있죠.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할례를 행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호와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얻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하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혼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가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어떻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네크로스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아났다는 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 거죠. 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세되었느니 죽으심이여나 부활이심이여나입니다. 이게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다시 태어나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하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쉼이라는 함께 휘오 이 생산하다 생명을 얻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이거를 인용을 했냐면 휘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 몸을 짓죠. 생기를 이게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불어넣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70인적으로 번역할 때 엠프 희사입니다. 엔휘 안에 생산에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누가요? 예수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어요. 근데 이 엠프 히사오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만났냐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할 때 이게 엠프 히사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창조할 때는 그 엠프 히사오 안에 불어넣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고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새 창조, 재창조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아까 제가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 생명을 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면 성령세를 베푸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근데 누구만 베푸십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많지만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러죠. 알곡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불로 태우려는 심판이지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조금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러면서 1장 18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악을 행하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참고 아까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로마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우리 안에 이 율법을 새겨요.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영을 벗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베어버리고 성령으로 베어버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 로마서 2장 7절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이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변화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이 되셔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감추어진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악한 마음들, 불순종하던 마음들을 다 베어버리셔야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30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우리가 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어렵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성령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조금 먹기 먹을 거예요.
오늘 뭐그 솔직히 딸이 싸워가지고 나한테 제일 싫어하는 거지. 시험이 안 되고 있어. 시험하고 원파고 고시는 것이 많아.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정기 때문에 젊은 것들이